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은 찾아서 성경도 자꾸 찾아보셔야 되니까 찾아보시고요. 성경 잘 못 찾으시는 분은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운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가 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가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유산을 받기도 하고 정신적인 유산을 받기도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받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유산을 받은 것은 더 잘 우리가 그걸 복되게 만들면 되겠고요.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면은 그것은 그걸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우리는 그걸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자녀이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될 그런 부모의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950년 9월 28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의해서 서울을 빼앗겼다가 다시 서울이 수복된 날, 이것이 1950년도 9월 28일 날이 되겠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라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 날이 바로 우리나라가 서울을 다시 되찾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엔군이 우리 땅에 와서 그 유엔군에 의해서 이 서울이 수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는 한국은 권한이 없었고 유엔군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상륙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게 되는 때가 바로 1950년 9월 28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수하는 인수 인계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청에 그 북한의 기가 내려오고 태극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장군이 서로 이제 그 중앙청 앞에서 인수인계서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가면은 이 인수인계서가 보관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서 한번 보시죠. 화면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한번요.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도 서울을 내가 각하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950년 9월 29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 이것이 뭐냐면 인수 인계서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서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신대로 우리가 못 차렸나? 가끔 이게 좀 그런 좀 안 써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문을 그렇게 읽으니까 신문 기자가 그 인수인계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문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가면은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역대 전쟁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대 전쟁 영웅의 진중 일기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메가더 장군 일기가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전쟁에 관한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일기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은,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를 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2시간 기도를 했다. 오늘은 너무 어려워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진중일기의 그 내용 자체가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가더 장군이 70세의 나이에 유엔군 사령관의 직분을 갖게 되면서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우리나라를 이제 공산당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펴게 되는 건데, 그때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출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작전을 짜야 되는 것이 이게 군인인데, 이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작전을 써야,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북진을 계속을 해서 우리나라를 완전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위에서 중공군이 내려오면은 압록강에 원자탄을 8개를 떨어뜨려서 중공군이 오는 길을 다 막아내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일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이 메가더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통일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이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홍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유엔군은 전 나라가 같이 모여서 싸우는 군대이기 때문에 중공군과 어떤 마찰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영국이 그것을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에 있는 무기업자들이 이거를 또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통일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이 반대를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당시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이 이걸 이기지를 못하고 한국을 통일하려고는 메가더 장군을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직위해지가 돼가지고 이 메가더 장군은 결국은 우리나라를 통일을 시키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해임이 돼서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뉴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해임은 되었지만은 이 메가더 장군은 전쟁 영웅으로 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메가더 장군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뉴욕에 있는 뉴욕에서 카퍼레이드가 쫙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이 탄생한 후에 전 국민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장군이 되었는데 무엇이 장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의 인격이 내 마음을 항아리처럼 큰 것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어진 데에 있어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의 인격으로 우리 아버지가 주어진 그 인격을 가지고 부하들을 내가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지도 리더십을 가졌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작전을 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메가더 장군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 찾아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 메가더 장군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내용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우리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는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겁게 지키는 부모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그 가문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2편 2절에 말하고 있는 그 후손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렇게 아주 좋은 가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집중력을 가지게 돼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자신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강성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은 불안에 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정에서 만약에 부부가 같이 싸움을 하는 가정이라든지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했지만은 가정에서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부부가 싸우는 것은 전쟁에서 폭격을 맞아서 옆에 있는 전우가 창자가 터져서 쓰러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부모가 싸울 때에 느끼는 어린아이의 공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그 가정에서 원만치 못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조급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작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이런 것에다가 자기의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오면 난 그만두고 싶다, 차라리 술 한잔 먹고 피하고 싶다, 아니면 정말 난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강성한 자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강성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가 많이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불안한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살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조그만한 얘기만 해도 마음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려요. 상처를 자꾸 받습니다. 네. 그러나 원만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누가 욕을 하고 저 사람은 못생겨서, 저거는 정말 바보 같아, 이렇게 말을 해도요, 하나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 너 나를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해? 그럼 난 바보가 아니야. 너 그렇게 나를 못생겼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아. 나는 개성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그만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발끈해 버립니다. 분노가 확 올라와 버립니다. 자존심이 팍 상해 버립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작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힘을 쏟지 못하고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목표에 의해서는 100% 힘을 쏟지 못하고 거기에는 20% 30%밖에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어떤 누군가가 얘기한 데 감정을 쏟다가 보니까는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린 미국에 가면은 두 가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에 대한 연구를 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에서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오고 어떤 가문에서는 여러 문제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어떤 가문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가문에서는 그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가? 이 가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을 할 때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그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말이죠, 그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에게 80% 이상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걸 그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왜 그렇게 그 자녀에게 물려주냐? 그 부모는 그 부모에게 또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미조리주의 세일루스라고 하는 곳에 워싱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요, 두 가문을 비교해서 걸어놓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보면은 조나단 사라라고 하는 가문과 또 다른 가문이 한 가문이 있습니다. 한 가문 조나단 사라의 가문이 미국에서도 가장 그렇게 최고의 가문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문인데,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이 또 이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남자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246년 전에 조나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어떤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를 보면 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두 부부가 같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 어떤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부부는 특별히 싸움이 없었어요. 아주 친근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그냥 살아온 것이, 특별히 무슨 자녀들에게 뭔가를 교육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두 부부는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8대가 이르러서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가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느냐면 엄청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이 가문에는요, 부통령이 한 사람, 주지사가 7명, 대학 총장이 27명, 차관 장관이 87명, 의사가 600명, 변호사가 700명, 목사가 300명, 또 당시에 알아주는 재벌이 75명, 세계를 빛낸 발명가가 25명, 시장 교수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났어요. 이 숫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연도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니까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조금씩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문에는 말이죠, 특별히 조나단 사라가 무언가를 그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았지만은 두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습을 살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산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살았더니 여기에는 주지사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세계를 빛내는 이러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이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아주 극적으로 또 안 좋은 한 가정인데 그거는 스미스와 제니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이 스미스와 제니, 스미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을 해서 어려움에 봉착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스미스는 술과 도박과 음란의 생활하고 이 부부는 매일 서로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이 문제가 터지고 서로 이혼하겠다, 살겠다, 말겠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11명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어느덧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을까요? 이 가문에는 말이죠, 119명이 형무소에서 사형수로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거의 범죄를 저지르며 제대로 산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미국 시민이 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통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문이 이 미국 역사상에 아주 극과 극을 이렇게 가르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한 통나무 집에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그들이 살던 통나무 집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 집은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통나무 집에 가면 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 가장 위대한 가문 에드워즈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부부관계에 더욱더 신경을 쓰십시오. 부부가 믿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며 살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기를 나는 부모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었나 또는 물려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설 명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럴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좀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지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자녀가 행복한 삶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자녀들은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다
특별한 어떤 이 사람이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어떤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저렇게 사는 것이 불행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지는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 너무 많은 축복을 받으며 저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의 모습,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교회에서는 천사와 같은데 집에 오면은 어떨 때는 악마와 같아. 가면을 쓰는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느껴지면은요, 자녀들은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목회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탈선하는 그 자녀들이 많이 나오고, 장로님 가정에서도 탈선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부모들이 제대로 신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행하는 삶을 살면서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은 내 아들이라도 학원에 보고, 내 아들은 대학에 보고, 내 아들은 기술을 배우고, 내 아들은 뭘 배우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행복하게는 못 사는 겁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행복은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부모가 변화가 되어야 자녀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지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좀 돈을 좀 벌어서 나도 뭔가를 좀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출세를 해야겠다,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런 목표는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몇 살 되면 뭐 좀 해야 되겠다, 어떨 때면 뭐 좀 해야겠다. 어렸을 때 그런 꿈은 꾸었지만은 나는 행복하게, 이렇게 나는 20대가 되면 이렇게 행복해야 되겠다, 30대면 이렇게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다만 내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야,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지 성공에 목적을 두었지 행복에다가 목적은 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정에 보면은 행복하지 못하고 삶이 피폐해지는 거 많이 있어요. 왜냐? 성공시키려고는 가르치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건 했지만은 두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행복하구나, 부부가 사는 건 정말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엄마 아빠가 사는 건 저렇게 행복하구나, 가정은 참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걸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공명, 공감, 동조화 현상이라는 것, 심리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명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자녀의 정서와 정신건강과 생활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독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독일 유전자 공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병원에 들어온 환자의 피를 빼가지고 시험관에다가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자를 치료를 해나갑니다. 환자를 치료해 나가서 환자가 치료가 돼서 그 피를 검사를 해봤어요. 피를 검사하니까 피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환자가 들어오기 전에 병에 걸렸을 때 그 피를 시험관에다 넣어놓은 피를 보면은 환자가 좋아졌을 때 이 피도 같이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따로 떼어놨지만 여기에서 공명현상, 이걸 갖다가 피의 공명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혈연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피의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자녀에게도 이러한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동조의 영상, 공명의 영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삶을 그 자녀가 그대로 담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죠.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가르치고 학교에서 아무리 학원에서 많은 걸 가르치더라도 실제적인 그런 삶은 어디서 배우냐? 가정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LA에 85살 된 부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이 부부 싸움으로 인한 아들의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에 이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일 둘이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싸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란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45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도 결혼하면 저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살 텐데 내가 뭐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두 부부가 아주 대판 그렇게 싸우는 모습에 이 아들이 정신적으로 착난을 일으키면서 부모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방문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자기 부모를 죽이려고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스스로 받고 칼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칼을 떨어뜨리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방랑자의 삶, 노숙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루 이틀이면은 아들이 돌아올 것으로 부모가 생각했는데 아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LA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기관에다 얘기를 해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사는 종결되고 시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가 몇 살까지 싸웠느냐? 81살까지 싸웠다. 지긋지긋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부가 치유 상담 센터에 가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버렸어요. 서로 울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두 부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 아들, 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폐인이 돼버린 자녀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이 아들은 말이죠, 61살까지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디서 살고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방랑자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61살이 되던 어느 날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니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정신이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이제 그 집에 대해서는 잘 기억력을 이제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맥도날드 가게에서 일을 이제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이제 61살부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하고 이제 자녀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정보기관에서 그 아들을 이제 찾아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부부하고 자녀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돼서 그 정신과 의사가 이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부터 당신이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라고 해서 그 시점을 바라보니까 어느 시점이냐면 이 부모가 두 사람이 서로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심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이 시점하고 아들이 정신을 차린 시점이 같더라는 것, 그런 얘기가 TV에 방영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명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면요,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공감이라는 능력은 뭐냐면 드라마의 슬픈 장면을 보면 내가 주인공 같이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나도 기뻐하기도 하고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은 아이가 이렇게 따라하게 됩니다. 맘마하면 또 따라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엄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뭐라냐? 공감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공감 능력의 기술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거울 뉴런이라고 그래요. 거울 뉴런이라는 말은 무슨 냐면은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게 있대요. 인간의 뇌에는 뭐가 있냐면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셨다 그러면 나도 그대로 술을 드신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다 그러면 나도 그대로 때리고, 아버지가 좋게 살았다 그러면 나도 그대로 좋게 살아는 이런 거울 신경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자기 몸속에 이렇게 담습이 되어서 공명현상과 공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관찰할 때 자신이 그 동작을 실행할 때도 그렇게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활성화된다고 해서 거울 신경세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쪽에서 웃는 모습, 자기들 웃는 모습, 두 사람의 뇌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같이 이런 그 현상을 가르는 것이 이거를 공감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조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지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그런 꼴이 생기고, 친구도 같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하면 아니 둘이 온우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시간이 좀 같지만 이제 공명과 공감 현상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영상 좀 보면서 말씀드려요. 영상 좀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설 명절 이렇게 오면서 어떤 한 사람의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따라서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여기에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엄마가 하는 행동,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대로 여기에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거울 뉴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특별하게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서 한번 친정엄마 가서 살펴보면 친정엄마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 내가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가정과 또 스미스의 가정이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 가문에서 먼저 시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설 명절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가족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이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 만약에 가족들이 만나서, 형제들이 만나서 요즘에 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괴로우냐고, 그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이렇게 공감해 줘야지. 너 요즘에 정신 못 차리니까 그렇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더 망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그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 내가 좀 실수를 했어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요즘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면 그래 요즘에 너무 고통스럽냐, 너무 그렇게 왜 그렇게 힘드냐, 내가 봐도 네 얼굴이 참 안 돼 보인다, 내가 봐도 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할렐루야. 그런 명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감 또는 이 동명, 더 나아가서는 동조화 이런 현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스미스와 가정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내려온다면 이 물꼬를 내가 트기 위해서는 엄청난 나의 이 각오와 결단과 한번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이 내려오는 그런 가정에서 돌연변이 같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과정, 그 가문, 거기서 내려오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버팅겨서 거기에서 새로운 물꼬를 튼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내가 한번 죽고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돌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돌파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내가 마음 먹은다고, 내가 생각된다고 된 게 아니라, 왜? 내게 이미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이미 습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이미 사상과 생각이 딱 찰져 있어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습관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어서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물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줄기가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내려오는 것은 산에서 조그마한 물줄기가 내려오지만 그것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은 그게 계곡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강물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바닷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조나단과 사라와 같은
그런 가문을 우리 시대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턱을 넘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에 이런 강성함의 축복과 부유와 재물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명절, 그런 가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